찬송가 301장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헤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실 지난주에 이 12장을 제가 다 마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고조 순묵 집사님 입관 예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찍 마쳤죠. 어쨌든 오늘 이 12장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 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 내용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어떤 또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이제 입다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입다가 참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었습니다. 그렇죠?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 성경에는 기생으로 나오지만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생이라는 의미보다는 창녀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 그리고 그 당시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둘째 부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거나, 그죠?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러면 예전에는 서울, 서자, 이래가지고는 천대받았었잖아요. 이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입다도 형제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결국은 도비라는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는 그 도망간 곳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그러니까 불량한 자들과 함께 모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입다는 나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관계가 좀 뚜렷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았을 때. 근데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세력이 모이게 되자 자기를 쫓아내었던 길르아스라는 곳에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야, 암몬 자손이 우리를 쳐들어왔어.
네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 전쟁을 좀 대신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일단은 아마 서름이 폭발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 나를 쫓아냈었잖아. 근데 지금 와서 나보고 너희들의 장관을 하라고? 어쨌든 이 입단은 이제 그 제의를 수락하게 되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들어가면서 암몬과 많은 대화를, 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이 입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역사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암몬 자손의 그 과거에 대해서도 이스라엘과 어떤 역사적인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상하게 잘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하기 전에 입다가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었죠. 바로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어떤 서원이었습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나의 손에 붙여주셔서 내가 승리하게 된다면 나를 맞으러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전쟁에 승리하고 집으로 이제 막 얼마나 이제 그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개선길 아닙니까? 승리하고 막 가는데 저 앞에서 자기를 마중 나온 게 있는데 누구였어요? 딸. 그것도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이 소고 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승리를 기뻐하면서. 그때 이 입다가 어떡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토호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딸이 또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았는지 어땠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번 입으로 서원한 내용은 이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을 서원의 대상으로 삼는데 아마 추측건데 이 당시에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쨌든 잘 아는 이 입다가 신명기의 내용이나 또 레위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인신공양으로 받는 제사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죽이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는 자들도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입다가 자신의 딸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입다의 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늙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1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건요 굉장한 흠이었어요. 이 흠 정도가 아니라 뭐지? 저거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거죠. 그리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 취급 못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 바로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입다의 딸은 무남동녀였고 아버지가 사사였고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한 위대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웅의 딸이기는 했지만 이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혼자 죽어갔다는 거예요. 슬픈 거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입다의 잘못이죠. 잘못된 성원으로 인하여서. 그리고는 어쨌든 이제 이 입다가
입다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이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이 입다가 이제 6년이라는 사실 짧은 기간밖에 사살을 하지 못했어요. 이 입다가 이제 죽은 이후에 입다를 이어서 3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입다와 이름이 비슷한 입산, 그리고 스불론 사람 엘론, 그리고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 이렇게 3명이 사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3명의 사사가 다스린 기간이 25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명을 살펴보면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보통 사사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죠? 사사기 하면 제가 동그라미 5개만 생각하라 했잖아요. 동그라미 5개 기억납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뭐였죠? 타라. 그죠? 그러면 두 번째 그 동그라미 뭐였어요? 하나님이 심판. 그럼 세 번째 동그라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심판했으니까 이제 막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걸 괴로우면 뭐해요? 기도하지.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죠. 그게 이제 전체 큰 4개 있는 동그라미 전체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라 했어요?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동그라미 5개. 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잘 기억을 못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네.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다 알아봐.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 이제. 어쨌든, 지금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저 바라보시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으로 인하여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간구와 기도와 요청 소리를 들으시고 새로운 사사를 임명하셔가지고 그곳에 보내어 주셔서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런데 또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하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의 순환고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타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악의 순환고리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순환고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참으심.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아무리 나쁜 자리에, 아무리 안 좋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며,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사사,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그 내용인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사를 세워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내용이 등장할까요? 바로 기드온 때부터 등장해요.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사였어요. 그렇죠? 하도 그 간이 작은 사람. 우리 기드온 하면 그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밀타작 하는데 어디에서 했던 사람? 포도주 틀. 포도주 틀은 보통 어디에 있다 했어요? 집안에, 그죠?
그러니까 그 작은 데 숨어가지고 이렇게 밀타작했던 사람이 그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렀어. 근데 그 기드온은 또 어때요? 의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죠. 하나님, 하루는 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루는 요 양털 빼고 나머지 땅에만 이슬이 다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던 기드온. 근데 그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권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그도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기드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 했어요? 에이, 맞아요. 근데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나귀를 탔다 했어요. 그렇죠? 나귀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했어요? 자가용. 그 당시에 진짜 붕 하는 차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당시에는 여기 이 근동에는 중동이니까 막 큰 말들 이런 거는 잘 못 자라나는 거죠. 왜? 광야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작은 풀과 작은 물만 먹고도 잘 살 수 있는 동물인 나귀 같은 거. 그래서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뭐 찾으러? 나귀 찾으러 사흘길이나 돌아다니는 거 보잖아요. 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가용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 차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지요. 우리 교회 차 없으면 큰일 나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라는 다른 이방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또 그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 기억나는 그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 했던 비유 생각납니까? 다 잊어버렸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가시나무 비유. 나무 비유 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감람나무에게, 가시나무에게 내가 왕이 되어달라 했을 때 다 감람나무도 거절하고 포도나무도 거절하고 무화과 나무도 거절하고 다 거절했는데 누구만? 가시나무만.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 텐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사르리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용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개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입다가 세워진 것도 어떻게 세워졌어요? 길르앗 장로들이 부탁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내용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임명했다거나 하나님이 부르셨다거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산과 엘론과 압돈도 그런 사람의 유에 부합하는 사사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8절입니다. 이제 입다의 뒤를 이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베들레헴의 입산이 그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저 이스라엘 남쪽 땅에 있는 유다 지역에 속한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부분의 사사들이 어디에서 등장하냐 하면 그 스불론이나 이사갈 지파에서 이 사사들이 지금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형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파들이 속한 지역은. 그러니 아마 지명의 이름은 똑같지만 아마 지역은 다른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입산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 입산은 사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9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등장해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입산에게 아들과 딸이 각각 몇 명씩 있었다고요? 30명. 60명,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여인이 아들, 딸을 60명 놓을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나도 제가 볼 때 한 120년은 걸릴 거예요. 1년, 이제 그 임신한 기간이 1년이니까 놓고 또 바로 임신해서 또 임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쉰다고 치면 한 명 놓는데 한 2년 정도는 걸린다고 치면 그러니까 연년생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죠?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해도 120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명을 낳았다는 건 한 명의 여인으로부터 아이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인이 2명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 60년 동안 여인 아이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제하에서 60에 아이를 놓을 수 있나요? 못 낳죠. 그러니까 그 15살 정도까지는 또 아이를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놓으려면 어쨌든 이제 생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리하는 나이가 또 있으니까. 어쨌든 한 40년 정도 놓을 수 있다 치면 그러면 한 3명은 필요하겠네요. 2명으로도 안 되겠네. 그죠? 최소한 3명은 돼야 되겠다. 그죠?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어쨌든 이 입산이라는 사람도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럼. 아이가 60명에 마누라가 최소한 3명 돼요. 그러면은 이 가정을 건사하려면은 어떻게 그냥 돈이 좀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부자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입산의 생활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떨까요? 하실까요? 왕과 같이 살았다. 그렇죠? 권력도, 재물도,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과 같은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는요. 이거예요. 그에게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을 어디로? 밖으로 시집 보냈고 또 아들들은요. 아들들을 위하여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고 여기에서 이 밖으로라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가 후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외부에서, 성 밖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입사는 자기끼리의 족속끼리 결혼을 시킨 게 아니라 최소한 다른 지파 또는 집사님가 얘기하신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녀들을 지금 혼인시켰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이 입산이 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왕은 정치, 외교, 문화, 국방, 교육, 의료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이 왕이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저께인가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서거하셨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문을 갔는데 그걸 조문을 했니 안 했니 가서 잘했니 못했니 뉴스에 계속 나오길래 나는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는 한참 들여다봤더니만 이제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조문을 하러 가면 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조문하러 간다 하면 이런 거죠.
왜 영정 사진에 우리는 이제 화한 꽃들을 이렇게 놓고 거기 가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화꽃 한 송이를 거기에 놓고 헌화하고 이제 묵념으로 그 고인을 기리고 또 이제 상주들과 악수하면서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자신을 소개하고 이게 이제 조문인 거잖아요. 우리 그 장례식장에 가서 밥 먹고 오는 거 조문이라 하지 않잖아요. 밥만 먹고 오면 조문이라 해요. 밥 먹고 왔다 해요. 밥 먹고 왔다 그러죠. 그건 진정한 조문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진정한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문이랑 이제 관에 대고 그 관을 바라보면서 그 시신이 유치된 이제 그 관을 바라보면서 참배하고 이제 잠시 묵념하고 고인을 기리고 나오는 걸 이제 조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조문록에 이제 이름만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계속 근데 갔으면 됐지 뭐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긴 갔잖아 어쨌든. 뭐 가긴 갔는데 그거 가지고 또 왈가왈부 하는 건 난 참 웃겨.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정치인들 보면 참 웃겨요. 그쵸? 정말 갔으면 됐지. 그래, 가서 좀 시간이 먹고 또 가서 일정들이 또 우리가 또 딱 짜여진 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가다 보면 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근데 또 그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대통령이라는 어쨌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막 일정이 이렇게 저렇게 들락달락 이렇게 막 들쭉날쭉 변화할 일은 잘 없잖아요. 이게 최소 몇 주, 몇 달 전부터 대통령은 어떻게 움직이고 분분초초로 막 그 경호원들이 붙고 막 수십 명이 따라다니는 그런 분인데 그런 사람의 일정이 갑자기 변화되고 갑자기 뭐 어떻게 되고 이게 다른 나라 특별히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에 또 이제 왜 대통령 정도가 오면 막 이게 외교 의전이라 그러죠. 이제 어떻게 막 이렇게 대하고 뭐 어디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안 하고 이렇게 일정이 수시로 바뀌었다? 그것도 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욕 좀 안 얻어먹고 좀. 요즘 욕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 굉장히 오래 사실 것 같아. 하여튼 욕을 안 얻어먹고 좀 잘해주시고 나라와 백성들과 또 이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의료 이 모든 것들을 좀 잘 아울러 가지고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어쨌든 이 입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입산 이 얘기 하려다 온갖 얘기를 다 했네. 입산도 지금 아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와 같은 존재라고요?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도 어떻게 생각하면 외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보통 이 당시 예전의 외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결혼이죠, 결혼. 그 나라의 아들,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의 며느리 사위로 삼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들, 딸을 그 나라에 며느리 사위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서로 남이가 우리 남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당시에는 가장 큰 외교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죠? 혈연 동맹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피를 나눈 사이가 되는 거니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왕족들은요 다 근친이라고 보면 돼요. 왕족은 왕족들끼리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왕들은요, 다 어떻게 그 왕족들은 다 거의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 형제 자매인 거죠. 우리나라들은 안 그렇겠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밖에서 결혼을 데려와서 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죠. 그쵸. 어쨌든, 이제 이 입사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입산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입산의 이 한 절, 두 절, 세 절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주목해보고 그 다음 이제 엘론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1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자, 입산에 이어서 사사에 오른 사람이 스불론 사람 엘론이었어요. 근데 이 엘론에 대해서도 내용이 그냥 1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다가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다. 뭐 이런 거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압돈입니다. 13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누가 떠올라요? 기드온. 한 시간에 얘기하는 건 좀 기억해야지 그래도. 한 시간 지나서 다음 시간에는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했던 건 좀 기억해 주셔야지 좀. 아까 기드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7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모았다고요? 나귀를 탔다 했잖아요. 근데 그 나귀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가용.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압돈에게도 아들이 몇 명? 40명에 손자가 몇 명? 30명. 합하면 몇 명? 70명이 있는데 나귀를 몇 마리 탔다고요? 70마리. 그러니까 아들 한 명당 자가용 하나, 손자 한 명당 자가용 하나씩 다 죽었던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한 집안인 거죠. 자가용 한 대씩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도 지금 자가용 한 대씩 다 가지고 있는 집 있나요? 아버지 한 대, 엄마 한 대, 아들 한 대, 딸 한 대 다 가지고 있는 집. 아니, 그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많나요? 많지는 없잖아요. 많지는 않잖아요.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한 명이 차 10대, 20대도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여기 집에 차 3대, 4대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집에 차 한 대 있어요. 집사님 집에 차 한 대도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에 차? 집사님 집에, 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2대. 아들 자가용이 있는 거니까. 우리 사모님 집에도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집에, 큰 트럭이 있구나. 그럼 2대, 그죠? 그럼 많아봐야 일하는 차, 타고 다니는 차, 이래가지고는 뭐 2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 압돈의 집에는 차가 몇 대 있는 거예요, 지금? 70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돈도 한마디로 이 압돈의 삶을 압축하면 뭐와 같다? 왕과 같다. 왕과 같음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3명의 사사들, 입산, 엘론, 압돈, 이 모든 사람들이 다스린 기간이 25년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25년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거예요. 어떤 일들요?
입사는 아들, 딸 60명 놓고. 압도는 아들 40명에 손자 30명이나 놓고. 자. 근데 이 세 명의 사사가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해 남겨둔 게 무언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 명의 사사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사기에. 아마 이들을 통해 뭔가를 배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25년 동안 평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평화는 누렸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과 성숙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평화는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평화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3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그건 다음 시간에 또 봐야 되니까. 자, 이 세 명의 사사가 25년이라는 기간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니. 또 악을 행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요? 타락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의 과정이 되풀이되기 시작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세 명의 사사들이 25년 동안 평안하게 다스린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망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별로 평안한 기간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늘 문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오늘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연속 가운데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평안했던 기간에는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찾을 때는 언제예요? 정말 내가 발에 불등이 떨어져가지고는 응? 막 어쩔 줄을 몰라서 절절절절 매는 그때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신가요?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단계 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한 단계 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체험을 누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감사히 평안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기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만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각자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직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 다양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면 운이 좋은 거고, 내가 스스로 한 거면 내 자신이 능력이 많은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나의 아픔도, 지금의 나의 슬픔도, 지금의 나의 잘됨도, 지금의 나의 어려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결말은 뭐예요? 아픔도 어려움도 그 고난은 나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 나에게 주신 물질 평안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여건을 주신 것이라고 믿는 그런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너무 평화롭고 때로는 너무 잘 돼서 마치 나의 공으로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으로 착각하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베푸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잖아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그 청지기가 나중에 재물로 막 사람들의 환심을 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지 거 아니니까. 그렇죠? 지 거 아니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가지고 발발발발 떠는 거죠. 만약에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생각하면요, 좋은데 막 쓸 수 있는 거죠. 왜? 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결론을 우리는 아니까요. 내가 이렇게 막 베풀고 내가 이렇게 막 쓰면 어떡할 줄?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알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채워줄 줄 너희가 체험하리라. 말라기서 11조 이야기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 라는 거예요. 근데 별로 시험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늘 시험 당해. 시험하지는 않고 늘 시험만 당해.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세 명의 사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 내용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녀도 많았고, 인간적인 관계도 성공한 듯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하나 정도는 자기 이름으로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손자까지 자가용 타게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재물은 있고 권력은 있고 자손도 있고 다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이 그저 내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사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지, 혹시 내 삶은 이렇지는 않은지, 여러분 깨달은 그때, 알게 된 그때가, 늦었다 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삶은 어쨌든지 간에, 현재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게 어디 있어요? 지난주 우리 고조숙 묵집사님 제가 땅에 묻히는 것까지 보고 왔는데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달랑 옷 하나 입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집도 못 가져가고요. 차도 못 가져가고요. 돈도 한 푼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왜? 돈 요즘 안 넣어주거든요. 예전에는 거기 돈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던데 요즘은 돈 안 넣어주거든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발발발 떨어요. 하나님을 위해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작은 여러분의 것을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평원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줄인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 사람들이 먹을 걸 한번 사와봐.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라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아이고 지금 우리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진 깃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그거 가져올 수 있어? 그러자 그 아이가 그 자기의 도시락 하나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다 먹고 몇 광주리? 12광주리를 남기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내가 생각할 때에는 작은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오병이어를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기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숙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이고 이게 신앙의 재미가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한둘만 있게 되면요 이게 아마 신바람이 날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런 분들 간증 막 세우고 이제 막 간증도 좀 하고 집사님, 권사님 내 얘기 들어보이소. 내가 막 지난주에 이랬다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나의 모든 것,
아니,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량제일교회가 되어질 때 이것이 나의 승리이고 이것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림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이 응하신 오른손에 붙들려 저 높은 곳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입산과 같이, 엘론과 같이, 압돈과 같이 내 힘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며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낭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복량제일교회 이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복된 교회가 우리 복량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